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서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세 차례, 즉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죠. 그리고 제6시, 정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단어는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말인 아네바이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습관적인 그러한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규칙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러 갈 때 이 기적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그들 사역의 원동력이었고 능력 있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했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이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매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새벽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누리게 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녁 기도가 좀 들쑥날쑥한데 6월 부흥회 때까지 꾸준히 저녁 기도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기적을 바라고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성전 미문으로 간 게 아니죠. 기도가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받은 은혜가 놀라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러한 기도의 응답 때문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경제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기도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로 26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은 길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허비하던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첫째 4절로 10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 안진뱅이와 큰 차이가 없는 다르지 않은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원하는 그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오늘 온수가 사나워서 사람을 제대로 잘못 골랐죠. 은과 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와 근본적으로 달랐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안진뱅이는 도대체 이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려는지 궁금해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30분만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일어나면 다리가 잘 펴지지 않죠. 그런데 3, 40년 아니 그 이상 단 한 번도 다리를 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벌떡 일어나서 또 걷기 시작했고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성 안으로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와 그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졌고요. 더 이상 소망 없고 불행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단지 동전 몇 입만을 얻기를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은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로 26절인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거지를 치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는데 베드로가 이들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자,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먼저 13절로 16절 첫 번째, 베드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한 빌라도의 결정을 거부하고 예수님 대신 살인자를 대신 놓아주고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회개와 순종을 촉구했어요. 17절로 26절인데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바로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한다고 선포한 것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라고 말해요. 만일 그들이 이 메시아를 거부하면 멸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안진뱅이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지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와 매우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는 인구의 문제도 아니고 또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한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리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안타깝게도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자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는 건데요. 자, 소망 없이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자, 우리 주변에는 이 안주뱅이처럼 무너지고 낙심한 영혼들,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식사 후에 30년 만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우리 이권사님 동생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 없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면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고 도전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가족사랑 행복축제 때 31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